여러분들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제 예멘에서 이제 전쟁이 시작되고 많은 국제정치 전문가들이 걱정을 참 많이 합니다. 굉장히 위험한 이런 상황을 보면서 교회가 과연 어떤 일을 해야 되나. 그런데 일부 또 기독교인들은 전쟁을 지지하고 이 기회에 공산당들 이런 사람들 다 없애버려야 되고 그렇게 해서 전쟁을 지지하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전쟁하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복된 음성을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평강으로 다스리기 때문에 교회는 끝까지 평화를 이야기하는 믿음의 공동체지 전쟁을 부추기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우리 성경에도 보면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허락해야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욕심을 가지고 전쟁하러 나가게 되면 백전백패당합니다. 세상에서 볼 때야 세상의 가치나 판단과 기준을 가지고 볼 때는 다 그럴싸한 변명들을 가질 수 있지만 세상과 교회에 대한 판단은 하나님이 하세요. 이게 어렵기도 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좁은 길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시류에 휩쓸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의 생활이라고 하는 게 어렵습니다. 우리 오늘 신명기 8장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마는 이 신명기 8장의 가장 핵심은 기억하라예요. 기억하라. 이 엄청난 표현입니다. 이거 우리 성만찬에서 기억하라. 이게 원래 그리스 말로 아남네시스라고 하는 말로 쓰여지는데 하나님께서 과거의 삶 속에 너희들에게 만나를 주시고 엄청난 축복으로 역사하셨던 그 사건, 하나님의 사건을 기억하라. 그 이야기입니다. 과거에 이런 어떤 단순한 기억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들의 삶 속에서 나타났던 그 위대한 역사들, 그것이 두 번째는 시간 개념이 달라요. 세상은 그냥 이렇게 과거, 현재, 미래로 흘러가는, 이건 우리 시계를 통해서 말하는 이런 물량적인 시간이지만 성경에서는 시간이 과거하고 현재가 같이 공존해 있어요.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원전을 읽어보면 동사들을 보면 이제 정확하게 표현이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번역을 하다가 보면 그거 어떻게 한국말로 다 번역을 하겠어요. 시제가 과거하고 현재가 겹쳐져 있어요. 이게 기억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의 과거에 일으키셨던 그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 과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현재의 삶에 접합되어서 같이 나간다. 이런 뜻이에요. 믿음은 이제 이거를 붙들고 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훈련을 시킵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이 광야의 사건 속에서 기억하고 살아가야 된다. 이거를 붙드는 사람은 오늘 현재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건들이 나의 현재 속에서 이어지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굉장히 신비한 말씀을 하시죠. 성령이 너희 마음에 오시면 기억나게 한다. 이게 아주 어렵고 신비한 말씀이에요. 성령이 너희들 안에 오게 되면 무엇을 기억나게 할까? 아남네시스라고 하는 표현이죠. 하나님의 위대한 과거의 사건이 오늘 너의 현재의 삶 속에서 터져 나온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담고 살아가는 거, 이거를 위해서 내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의 사건을 내 현재의 삶 속에서 이어가는 것을 가리켜서 믿음이고, 믿음을 그래서 그릇에 비유해요. 이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을 담고 살아간다. 그러니까 믿음의 생활이라고 하는 건 세상에 나가서는 우리는 다 시계를 보고 물량적으로 측정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만 그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전혀 다른 질적의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도 너의 시간을 속량하라. 너희들이 살아가는 은혜의 시간을 구원하라. 시류의 새 속에 흘러가면서 거기에 빠져버리게 되면 하나님의 이가보 현상이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뭐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이런 질적인 시간,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을 망각하고 세상에 빠져 살 때 이들의 삶에는 성령이 떠나버리고 세상적으로 볼 때는 모두가 다 잘 산다고 이야기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실패가 찾아오고 그 사회의 위기가 찾아오고 결국은 끌려가서 70년의 복역의 시간을 사는 그런 일들이 나타납니다. 근데 그것이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성사 안에서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기억해야 하나? 우리가 잘 나가게 되면 하나님 기억할 필요가 없죠. 다 자기가 능력이 좋으니까 잘 사는 거고 가정도 그렇고 뭐 비즈니스도 그렇고 하지만 사실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능력을 가지고 광야의 생활을 한 적이 없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고 장막을 쳐주어서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강조하는 게 구약에 있었던 출애굽의 사건이나 또는 예언자들의 삶이나 믿음에 대해서 항상 아브라함을 본받고 구약의 모든 삶들을 본받고 살아가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 내가 믿음을 가지고 성령 안에서 살아있는 사람하고 관계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영적으로 죽은 자하고는 하나님이 역사 안 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자로 살아가고 있나 상당히 중요하죠. 흔히 믿음의 대표로 아브라함의 예를 들잖아요. 아브라함이 무슨 영웅적인 일을 행해서 그런 적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언제든지 허물이 많은 사람이고 흉년이 들어서 애굽에 있는 고센 땅으로 내려갔을 때 정말로 거기서 고생을 많이 하죠. 그런데 거기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였다라고 하는 말이 한 줄도 안 나와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예배하는 그 자세로 나타나는데 고센 땅으로 내려갔을 때는 예배했다는 말이 한 줄도 안 나옵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왔을 때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했다. 그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소중하게 하나님과의 이 예배의 관계를 가지고 나타나는지 알 수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노예의 삶을 살았죠. 이것은 저주입니다. 누가 노예의 삶을 살려고 그러겠어요. 자유도 없고 낙인이 찍혀 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끌어내어서 광야로 나와서 이전에 노예로서 살았던 구습, 저주, 이런 편견, 잘못된 것들에서부터 새롭게 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습니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거. 똑같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합니다, 오늘도. 근데 여러분, 자녀라고 하는 말은 상당히 중요한 말이에요. 자녀는 여러분도 부모님으로부터 상속을 받는 사람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유산,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분깃으로부터의 상속자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들. 이걸 내가 상속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바울은 굉장히 이 부분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너희들이 믿음을 가졌다면 상속자로 살아가라. 그 말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 축복이 모든 것들이 다 너희를 위한 건데 이것이 너희에게 이어지려면 아브라함과 같은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 아브라함의 특징은 오만하지 않죠. 허물은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드러내는 그런 오만은 없는 사람이에요. 교만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 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만홀히 여깁니다. 하찮게 여기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보니까 함부로 하는 삶을 살게 되죠. 교회를 다니면서도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이 지점에서 잘못되면 그 믿음은 우리에게 구원과 축복과 은혜를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서 오만한 자리에 서기에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유럽의 유명한 박물관에 성화가 있었는데 청소하는 아주머니가 그만 실수로 성화에 흠집을 내게 돼서
동네 땜쟁이 화가를 불러다가 적당히 이제 흠집난 곳을 고치게 했는데 그 거대한 성화 고전적인 작품을 땜쟁이가 가서 고친다 그래서 그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박물관에서 할 수 없이 이 사진 찍어 놓은 거, 성화 사진 찍어 놓은 거를 이제 붙여놨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땜쟁이질 한 거보다는 사진 복사가 그래도 100번 낫지 않느냐. 그런데 여러분, 한 번 훼손된 성화는 복원되기 어렵습니다. 이 원본에는 아우라가 있다 그러잖아요. 와, 이렇게 광채가 비치듯이 어떤 그 원본이 갖고 있는 그 대단한 것이 있죠. 전시장에 가서 모나리자 원본 보는 거하고 사진 찍어가지고 우편 옆에 담겨져 있는 모나리자를 보는 거하고는 이게 느낌이 다를 거라고요. 하나님 말씀도 똑같아요. 땜질하고 갖다 붙이고, 어떤 분들은 이스라엘의 문화하고 우리 시대의 문화가 틀리니까 우리 문화에 맞게 다 성경을 고쳐야 된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문화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문화와 역사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건이죠. 말씀 사건이라고 해요. 오늘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의 문화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말씀의 사건들을 일으켜요. 이거 듣는 사람에게 비로소 새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살아가는 그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어떤 분은 굉장히 자기는 이제 문학을 공부하신 분이셔서 자기는 성경을 문학적으로 읽는다. 그래서 셰익스피어나 도스토옙스키 고전 작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성경책은 문학이 아니에요. 누가 그런 고전 문학 작품을 읽어가지고 아마 감동은 받겠지만 그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는 하지 않을걸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음성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되는 겁니다. 문화나 역사나 이런 거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착각합니다. 우리 시대는 문화가 다르니까 당연히 다르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신 분이 아니라 어제나 오늘이나 미래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맞춰야죠. 하나님을 나에게 맞추려고 하면 백발백중 다 실패합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 이야기입니다만 학교를 다닐 때 이 친구는 운동권 출신이어서 성경은 전혀 읽지 않아요. 맨날 무슨 이상한 사회과학 서적 갖다 놓고 혁명 서적 갖다 놓고 그래서 너는 신학교를 다니면서 목사가 될 놈이 왜 성경은 안 읽느냐 그랬더니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그러다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이제 뒤집어졌어요. 하나님 말씀 읽다가 이 영혼이 막 휘어잡힘을 당해가지고 이거 내가 엄청나게 잘못된 생각을 했구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믿음의 근원으로 돌아간다. 여러분, 믿음의 근원으로 가야 돼요. 믿음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내 믿음이 자라려면 근원인 말씀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근데 나의 믿음 생활이 말씀하고 떨어져 있으면 이게 아주 이제 짝이 나버리는데, 재미있는 말이, 신문을 받다가 너는 누구에게 사주를 받았느냐 그래서 저에게 영향을 주신 분은 바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명수배를 당한 적이 있었는 한 3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항상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게,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다. 이 고백 속에는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는 나를 복되게 하는 은혜가 있어요. 난 하나님의 은혜에 복된 은혜를 가지고 살아갔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받는 사건이 있어요. 똑같은 은혜지만 헛되게 받아가지고 길바닥에 던져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은혜를 소중하게 여겨서 내 인생에 축복으로 가져가는 그런 사람이 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는 질적인 시간으로 나타납니다. 질적인 시간으로 나타납니다. 이런 것들이 내 삶을 변화시키죠. 여러분들도 그런 질적인 변화들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소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엄청난 축복들을 보지 못하고 내 영이 죽어 있으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신실한 태도를 갖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나타납니다. 바울은 은혜를 헛되게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신을 쳐서 복종하고 살아계신 그리스도와 내 삶을 다스리고,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다.
물론 바울이 살겠죠. 그리스도가 사는 게 아니라. 그런데 이제 나 바울은 그리스도의 은혜의 지배를 받고 좁은 길을 마다하지 않고 걸어간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면 똑같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시류에 물에 물탄 듯 불에 불탄 이런 유형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 좁은 길로 가면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이전의 어떤 애굽적인 구습이나 바리새파적인 그런 이 삶이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하게 돼요.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의 사건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오늘 신명기에 보면 너를 낮추고 너를 줄이게 하고 너희들에게 알지 못했던 만나를 먹이고 이 모든 것들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걸 알게 한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아예 뭐 떡으로도 살고 말씀으로도 살지 않습니까 하는데 그런 뜻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만나가 담겨져 있다 그 뜻이에요. 너희들은 정말로 물질에 축복된 삶을 살고 싶으면 로또 당첨해가지고 축복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담겨져 있는 만나. 그 만나가 너희들의 삶 속에 자녀들에게 너희들의 후손들에게 인생 속에 넘쳐날 때 너희들의 삶은 복될 수 있다. 이거 기억하고 살아가라. 이거만큼은 붙들고 살아가라. 이거는 단순히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놓여 있고 예배는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어져 있는데 여기서부터 너희들은 이 하나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만나성 이거를 추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오늘 마가복음에서도 똑같습니다. 젊은 부자가 와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사람은 재물이 많은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그거 다 팔아서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아오라고 그러니까 실망해서 떠나갑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런 엄청난 충격요법을 사용하는 말은 이 젊은 부자가 구원에 대해서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 이 미혹당한 사람들 깨우쳐진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제 그 상태에 가게 되면 인지가 작동 안 합니다. 인지가 작동 안 하기 때문에 자신의 문제를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젊은 사람은 내가 십계명을 지키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모든 걸 다 하면 구원을 얻겠지라고 그 착각에 깊숙이 빠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속에서 다 뒤집어 버립니다. 구원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어. 너희들이 못해. 그 말이에요. 이게 폭탄이죠. 아니 이게 지금 무슨 말인가? 우리는 다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하는데 예수님은 아니라 그래요. 구원은 사람들이 하지 못한다. 구원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말씀을 통해 나에게 그 믿음이 성령의 선물로 준 사람에게 이 사람들에게만 영생과 구원과 축복이 온다라고 하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구원이 있는 거지 내가 노력해서 내가 열심히 봉사를 해서 구원을 얻었어. 이렇게는 예수님은 말씀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이고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말씀 자체예요. 이 말씀 앞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권세, 학식 이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니고데모에게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죠.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거듭남에 대해서 모르느냐? 모릅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의 근원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내가 새롭게 출생을 해야만 구원을 받는 건데 나는 이 하나님의 능력, 나를 새롭게 출생하는 이 능력을 체험하지도 않고 마치 부자 청년처럼 십계명을 지키고 이러저런 나의 인간적인 어떤 그 활동들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착각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만약 그렇게 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예수님은 세상에 오실 필요가 없죠. 이 예수 안에 담겨져 있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하나님의 엄청난 이 축복, 이 은혜, 이 만나 이거를 이 안에서 내가 새로운 출생을 경험하지 않고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가 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살아있어요. 우리가 한 해 올해도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이 세계 경제나 전쟁이나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있을 걸로 압니다. 그럴수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 안에서 새로운 출생을 하고 살아가는, 그래서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자녀는 낳아야 되잖아요. 신적인 출생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모든 범사에 선하게 역사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여러분들과 더불어 이 광야도 같은 삶을 이 한 해도 같이 인도하실 겁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같이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